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체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6장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아놓고 새 예루살렘의 새 이스라엘의 일꾼 된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등장시켜서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지 마라. 맹인은 결국은 구렁텅이 밖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사람을 교육시키면 바리새인 하나 추가받게 되지 않지 않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냐.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준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준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아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삶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가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로마서 6장 22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마지막은 영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이 마무리 짓고 이제 7장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저를 보든지 더 자세히 보려면 저 뒤를 보시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톡스를 맞을까 예, 보기 좋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왜냐? 주시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고 알리는 작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크게는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이 세 장이 한 단락인데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이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어떻게 더 큰 메시아인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다. 단순 선지자와 비교해도 되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는 일이 선지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더 깊이 예수를 알고 보니 단순 선지자는 아니더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그 결론을 이제 9장에서 맺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게 알고 가는 것도 듣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와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질문을 이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는 이제 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런다. 근데 너희는 누구라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와 다르다, 이거를 7장, 8장, 9장까지 말씀하시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9장 28절부터 30절 이하를 한 번 더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아는 얘기지만 말씀을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35절부터 36절까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 역할, 대표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이제 실체가 왔으니 이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선지자 역할을 하셨지만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일도 하시고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의 결론이 날 때까지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9장까지 달려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서론격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누가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니다.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치유 중요하죠. 죽은 자가 사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자라는 것 당연히 성경의 오늘 본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나 곧 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첫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군대에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딱 중대장급이죠. 중대가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한 것은 기원 후 44년이니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거느렸던 군대의 외국 용병이죠. 이방인이죠.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누가복음 7장 5절인데 유대인의 몇 사람이 장로와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 사람이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은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이에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눠 놓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눠 놓은 것이니까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이드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중심 주제로서 복음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예교폰까지 누가복음 7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죠. 사도행전에 가시면 복음은 거의 이방인에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오는 건데 나인성의 과부 외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인 것은 남편도 죽었고 독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남편과 아들을 장례를 치룬 여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시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사역의 방향성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적용시킨 말씀이죠. 나인성의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눌린 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밝히신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라가는 이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복음의 방향성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과부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면서 7장부터 9장까지 이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 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백그라운드는 구약의 엘리야가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약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아만을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장치가 오늘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결 구도에서 나아만과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이미 밑밥을 깔아, 밑밥이 뭔지 아시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할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 때 뿌려놨던 밑밥을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열왕기상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라 지시만 하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궁시렁도 뭔지 아시죠? 궁시렁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이 없는 줄 아느냐? 여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종들이 설득을 하지요. 그냥 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을 설득을 해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병이 고쳐지는 거죠. 백부장과 비슷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방인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예수님도 만나주지 않고 원거리 치유를 합니다. 원격 치유죠. 요즘에도 이제 원격 치유합니다.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이신가? 엘리사가 살아왔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해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사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나 인생의 과부의 사건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소를 보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똑같은 거예요. 대상은 과부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설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70인역에는요 히브리 말 70역에는 이 두 구절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가 표절 아세요? 표절. 오늘날 같으면 표절한 거와 똑같아요. 누가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왕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시니. 아들을 살린 그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똑같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으로 쓰여지게 되지요.
몇천 년이 흘렸지만 같은 내용으로 되었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밑에 밑밥으로 깔아놓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요, 여기는 사렙다라고 했지만 왕상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7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죠. 누가는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야기로 표절하게 된 거죠. 나인성의 과부와 사렙다의 과부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고요.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다.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져 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이를 살릴 때 지팡이를 올려놓으니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올라타서 엎드려서 입술을 마주대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쓰니까 그때 이 아이가 열이 생기면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저 말씀만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눈치를 챘느냐 하면 이분이 대단한 선지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엘리야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런 성경이 많아요.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의 얘기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아이를 살렸는데 예수님도 살렸지만 어떻게 살렸어요? 말씀으로만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기다가 누가복음은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9장까지 가기 위해서 선지자보다 다른 분,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선지자보다도 크고 말씀으로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용어로 하시는 걸 보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까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 백부장의 믿음에다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말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렙다 이 과부의 얘기 많이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가서 보니까 한 끼밖에 없어. 그것도 외아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달래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 맞는 것 같아. 내 기질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내 기질, 노아누 목사의 기질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나 못해요. 저 한 끼밖에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뺏어 먹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제가 기질이 그런 기질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음식을 해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봐라, 주의 종을 섬기니까 이 여인이 복을 받아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종을 대접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인공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18장에 가면은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엘리야를 무장시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르밧, 사렙다라는 말이 뭐냐?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소품이야. 소품. 이따가 없어져. 이름도 없어. 그냥 사르밧의 과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또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 이때 이 여인이 먹고 죽을 것을 해주니까 엘리야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백부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백부장도 그냥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가 필요했어요. 나귀가 필요해서 나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 나귀가 있다. 가져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거든. 그래서 끌고 오니까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가가이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나귀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과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였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을까? 순종의 여부? 나도 군인이라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는 믿음?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속단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과 7장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평지수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면은 마지막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먼저 주인과의 관계가 있고 관계 가운데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기계적인 관계일 뿐이지요. 뭐가 없어요? 깊은 사귐이 없지요. 주인의 의중,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했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누가복음 6장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있었을까? 이 백부장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은 것일까?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주님을 알고 믿은 것일까? 단지 자기 종 치유만을 위해서, 치유만을 위해 목사도 좋고 무당도 좋고 스님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찾은 그런 유의 사람일까? 아니면 백부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깊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체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진 분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을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자예요. 한마디로 둘이는 원수가 되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만났는데 오랜 지기같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단과 다윗을 우정, 친구 모든 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 요나단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니까 오랜 만남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하면 그저 순종하면이라는 레벨밖에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파고 좀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청하잖아요. 그래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지요. 그뿐 아니라 7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지는 이런 뜻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으로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7절에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에서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선지자와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사건을 아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 것 말고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나타난 열매, 6장에서 얘기했던 그 열매를 보면 드러난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나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6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자기 부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되어지는 고백이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알고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죠.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5장에 보면 할 말만 하시옵소서, 백부장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천지창조를 흙으로 인간을 만든 사건도 있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나오듯이 똑같은 창세기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하고 있고 이사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만난 자는 누구나 똑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단순히 이 사람이 참 겸손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성품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백부장의 겸손의 성품, 자기의 종을 이렇게도 끔찍이도 사랑해 주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절대적인 증명이에요. 누가가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추천하면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자, 7장 3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도 져주고 뭐 했으니까 당신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신랑은 책임감도 있고 성품도 좋아서 예수 믿으면 끝내주게 믿을게. 믿어봤어요? 그게 믿음으로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똑똑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유대주의 장로의 율법 정신에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참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라 선물 좀 주셔야 되지 않겠냐. 안 주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여러분, 그 얘기 아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고요.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도 못해요. 뭐라 그래요?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으니 당신이 와서 고쳐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근데 백부장은 이분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청탁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전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난 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을 찍어놔 봐야 알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 한번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마음, 새 정신, 로마서 7장이에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체 9장까지 조금씩 밝혀나가지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백부장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순종했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 어디에서?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누가에 의하면 백부장은 누가복음 6장 마지막에 묘사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은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공로를 내세워 보상을 요구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로만 알 뿐이지요. 당시 유대인 장로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된 신실한 참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어서 연결 못 시켰지만 6장하고 연결시키면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종을 치유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이고 종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의 사건은 은사지 믿음의 결과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할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나타나심, 절대자를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버림, 자기를 부인함,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여러분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만 임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소유 안 돼. 내일 여러분 하나님 떠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심성이 착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을 감당 못할 줄 알았어.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을 만난 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을 만나셨는가, 앞으로 누가복음이 예수의 정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유튜브로 듣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그저 선지자일 뿐이십니까? 아니면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무조건 칭찬하자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신앙의 열매고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고 칭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기 힘들었다. 여러분, 종이 고침받는 건 그거는 여기에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고쳐주신 사건이고, 백부장의 믿음은 주여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영생,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었으면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졌을 때 마지막은 영생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되돌아보시는, 되새김질해 보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묵상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좋은 교사로, 선지자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다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의 놀라운 체험들, 말씀만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신 체험까지도 보고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못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시면 진정한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나를 떠나서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가 드러나서 힘들고 무겁고 때로는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나요? 예수 앞에서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을 맛보셨나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것 외에 예수님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좋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과연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지 질문하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